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여기서 그들이란 에베소 교인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에베소 교인으로 하여금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일이 매우 심각하다는 거죠. 문제가 이렇게 심각했던 것은 사실 이 말다툼이 사소한 일반적인 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성도들이 다툼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진리에 대한 논의가 아닌 자기의 생각, 주장을 앞세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이른바 잘난 체 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네 삶에도 이런 일들이 많죠. 사실 다투는 일들 하나같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아닌 것들이 더 많아요. 정말 심각하고 중차대해야 할 일들은 싸워서 될 일이 아니죠. 어떻게든 마음을 합해 하나로 모아서 해결하는 게 우선일 텐데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의외로
아주 사소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툼이 점점 커진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15절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를 힘쓰라라고 명령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디모데에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을 받는 이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16, 17절에 마치 잘못된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을 악성 종양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다. 하나님의 잘못된 말씀이 교회 안에 퍼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이들이 있었겠지만 지금도 잘못된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러면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덕이 되지 않는 말들을 전하는 것 또한 그 못지않은 일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충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든 상황이 좋지 않지만 바울이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기보다는 자신 때문에 낙심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하는 권면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 그거 아닐까요? 요즘 금수저, 흑수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타고난 배경, 재산,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20절의 사도 바울은 4가지 그릇에 관련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21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태어난 배경, 상황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잘나고 못나고 키가 크건 작건 또 못생기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날씬하건 뚱뚱하건 차별이 없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누가 쓰임 받습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그릇이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죠.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멋있는 그릇이 아니라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무엇입니까? 주인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무엇입니까? 22절 이하에 보면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요, 디모데 후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또 우리의 삶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깨끗한 마음, 또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자가 아니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또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의 의롭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 없음을, 또 사랑하지 못했음을, 화평하지 못했음을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다. 우리 주님께 쓰임받아서 정말 우리 주인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하오교회 모든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정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약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아시지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정말 한결같은 마음, 열심히 사모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우리 하우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곧은 주일을 쌀쌀함으로 시작하는 이 아침입니다. 하나님 영육 안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